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실록이 우거지는 5월을 저에게 주시고 또한 이 5월 가운데 어린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이라는 온 가정에 축복되는 그러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훈계를 잘 받아 또한 자녀들이 잘 양육되는 그래야 해서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저희 부모들의 마음과 또한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 섬기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산성으로 보장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경제자의 모든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으로 알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가 그의 보좌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판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정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성령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아래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공을 받사 십자가를 받겨 주시고 장사 이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세상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저희로서 사람과 분노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를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나님을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946쪽 오늘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르멜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길에서 만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로를 얻으느냐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이 지도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부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수를 죽게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기심한 자에게 주셨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말 못하는 자와 똑똑한 자의 속살을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다 같이 너는 입을 열어 공의를 대상하여 공부한 자와 공직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인데 고귀한 신분의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교훈이 있지요. 높거나 낮거나 자식을 향한 어부의 마음은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식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어부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높이 되고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자녀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거나 낮거나 아니면 못나거나 잘나거나 자신의 생존에 없었으면 안 될 뿐이기 때문에 늘 자식을 향해 쏟아주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 희생에 대한 감사, 그것 때문에 부모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고 그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할머니 70이 거의 다 되어가고 넘어가는 그런 할머니들이 맹골수도 같은 이 물속이 빠른 그런 참 바이슨에 살면서 참 때가 되면 미역이나 토시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바위를 탑니다. 유속이 빠른 곳에 자라는 미역들이 살이 좋죠. 맛있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평생 하면서 미용합니다. 물살이 빠르고 바위 그 할머니 굽은 허리를 가지고 바위를 타는 걸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해녀 할머니들도 있죠. 60이 다 넘어가서 10m 이상 들어간 그 장수를 해가지고 소라라든지 해삼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그런 걸 캐내가지고 아주 가득히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오면서. 그런데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산을 하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지나간 세월들의 보상입니다. 그 고생 때문에 잘 자라가지고 무태 나가서 도시 생활의 의미를 즐기면서 잘 되어간 자기 몫을 하는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그게 다 보상이다. 자식들을 잘 키운 것밖에는 자라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들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의 명예나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죠. 그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생활과 삶이 우리의 한국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거의 참 1%, 몇 프로 그런 사람들만이 머리가 되고 또 바늘 구멍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엄청난 또 환경의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좁은 관문을 겨우 통과한 사람들이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살림과 생活과 정글 같은 그런 삶의 환경이 척박한 삶에서 그의 삶의 여유를 시간을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자식들을 위해서 다 포기합니다. 그들만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공부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투자하는데 다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오늘 모든 참 부모들의 모습이다.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왕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왕의 어머니는 참 거창하고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더 보통 사람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교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보통의 어버이와 같은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깨달으면서 그 왕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요긴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으면서 특별히 신앙인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서원이라는 표현을 기도했다는 거죠. 이런 참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르무엘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르무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에게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두고 붕괴한 것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버이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꼭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마음. 또 다른 어버이를 모시는 자녀들에게 이런 어버이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이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아니겠는가. 다른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단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의 신분이 왕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왕이다. 그 말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된 자로서 이 땅과 영원한 삶을 우리가 왕같이 누리며 살아갈 자들이고 우리 또한
가슴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적인 어머니들의 경험에 축적된 그들의 삶의 길, 특별히 그들의 매서운 눈, 세상을 살면서 참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에 참 경험들을 잊지 않고 교훈을 우리가 잘 받고 순종하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 복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경험이 있는 부족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르무엘 왕의 말씀만 받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붕괴한 자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첫째는 왕이라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자녀에게 선한 일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서 나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특히나 어릴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때 잘 아이들을 조연해서 좋은 또 선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로 양육해라. 특히 어머니의 영향이 크지만 아버지의 근위로운 말씀이 그 참 자식으로 하여금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어머니의 힘으로만은 부족하고 어릴 때는 말을 잘 듣지만 크면 잘 안 듣죠. 그러나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소중하다면 자식들에게도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전달하는 데 우리의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왕이라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과 곧 그의 어머니의 훈계라고 했죠. 이 왕은 얼마나 고대 국가에서 절대적이고 신적인 존재같이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 평생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듣는 길을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대통령들이 다 말년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여론에 차단되어가지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독하고 공고하고 높은 위치만큼 사람들이 멀리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고독한 존재이지만 불행하지 않게 해서는 작은 사람, 위치가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 의해 또 참 낮은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고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거역할 수 없는 의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완전히 성숙한 자라 할지라도 부모의 간섭이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할지라도 어릴 때 가르쳤던 그 부모의 교훈을 한 번씩 상기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많다. 이런 참 마음들이 항상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잡 또 자주 신하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들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통치 철학으로서 그러한 자가 바로 이 31절 1절에 나오는 르무엘 왕 같은 사람들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의 길잡이였던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와 영예를 높여줍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한 말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이러한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큰 명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읽고서 우리 자녀 교육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이 르무엘 왕이 어머니의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깨닫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참 어머니의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교육에 대한 이런 교훈들을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지요. 2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머니의 속 깊은 이 감정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다 어버이 아닙니까? 자, 2절 시작.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게서 말하라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성대로 무엇을 말하라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 아들을 가르치는 자격 있는 그 어머니의 코칭으로서 내 아들이라고 그랬죠. 내 아들. 내 태에서 난 내 아들. 또 세 번째는 서원대로 얻은 기도하여 얻은 아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로서 마땅한 하나님의 뜻을 그 아들에게 충분히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코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그 어떤 이게 참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이 세 번의 강조를 통해서 나타나죠.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표현이 세 번이나 등장하면서 감탄문 아닙니까? 아들의 참 삶을 염려하는 속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고 현재 르무엘 왕의 모습을 참 보면서 지금은 고쳐졌겠지만 얼마 전까지 자신의 참 삶이 왕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표현들이 어떻게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색에 빠져 생활하고 있는 그 왕의 아들의 못난 모습 이런 책망하면서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쳤는데 왕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주위에서 내 말을 들고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서 너를 낳았지만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지혜로운 그런 참 모습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과 동의로운 그런 어떤 이 신앙관으로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려 갈 것을 바라는 그걸로 그것밖에는 그거를 아주 점층식으로 내 아들 내 태에서 난 아들 소원대로 얻은 아들 너에게 요구하고 있다. 많은 기도의 아들이 중간에서 실패하였어야 돼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재물의 죗값을 못하고 헤매고 있다가 너를 주신 하나님 너를 소원하며 바쳐드린 그런 내 심정이 어떠하게 절절한 어머니의 탄식 소리 기도의 소리가 르무엘에게 들려왔고 그 기도의 소리대로 르무엘은 참 자신을 고치면서 이 교훈과 이 말씀을 상기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의 어머니의 경종 소리가 기도 소리가 최종적인 그 아들의 경계의 알람이 된다. 그것이 되어서 바른 길로 돌아서면서 최종적으로 훌륭한 삶을 이루고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것이죠. 또 그 아들도 그 교훈을 받아들였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 태에서 난 아들 사무엘이 생각이 나죠. 기도로 강구해서 난 아들을 의미하였던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여 난 그 아들을 의미하면서 이 르무엘을 사무엘로 바꿔 불러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얻은 자식 가장 자기 생애에 귀한 보물이 아니겠는가. 그냥 시간이 그냥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그냥 낳아버렸다. 기도는 안 했다. 그런 자식보다 잘 나지 아니하는 임태치 아니하는 그런 자식들을 그 아들의 그 자식 딸의 건강을 위해서 태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진통 중에 나왔던 자식이라면 얼마나 참 마음이 그를 하나님께 기쁘고 그를 주시고 낳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아들만 생각하는 딸만 생각하는 행복한 것입니다.
눈에 그리면서 우리 딸들은 이미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들 힘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하고 열심히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집에 오면 좋아요. 딸들이 집에 오면 얼마나 좋은지. 또 갈 때도 좋습니다. 배웅하면서 그 배웅하는 게 저의 참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참 모습 또 제 몫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또 장래도 참 좋아 보이는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또 현재의 부모의 삶을 보람있게 하고 힘있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금방 데려가시면 가겠노라 이런 참 마음으로 살았지만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조금은 힘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를 더한 내가 목사로서 한평생을 바쳐야 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참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들을 가슴에 안고 조금 더 저들을 잘 알고 저들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는가 힘든 것이 있는가 말하라고 하면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잘 내놓지 않고 숨깁니다. 그런 것을 목사에게 좀 배우고 비밀도 좀 틀어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 좋은데 그거는 다 숨기고 일반적인 누구나 말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훈련의 부족인지 아니면 인지상정인지 개인적인 것을 여는 마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렇죠? 괴로움에 그냥 숨김없이 얘기하자. 여자들의 수다 모든 건 일상적인 모든 걸 다 얘기하자. 그리고 남자들도 뭐 좀 차원이 다른 수다지만 그런 수다를 보는 것을 볼 때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는 관심이고 또 그러한 말 속에 어떤 단서를 찾아서 또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준비하는 것이 뭐 보통이기도 하죠.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뭐 허리도 아프고 뭐 예전 같지 않은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요즘은 글로 펜으로 노트에 씁니다. 손자들 이름, 기도 제목 할 것까지 다 쓰면서 말씀도 내가 무엇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연필로 기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힘을 냅니다. 이건 하고 해야지. 내버려 두면 참 마음이 터지고 몸도 터지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경계하지요. 그의 어머니는 자녀의 음란과 술 취함을 경계, 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중독성을 가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계하고 금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과 나라를 가정을 타락해 하고 멸망케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참 경계하면서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하면 헤매게 되겠죠. 3절은 남자, 4절은 여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요즘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도 있죠. 요즘 한 국회의원의 탈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게임하고 코인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되겠죠. 힙투이라는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그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게임에도 빠지고 그것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헛된 이 탐욕으로 그 PC방에서 하루 종일 밤새 그렇게 있습니다. 그 집안에 참 틀에 박혀가지고 큰 라면 먹으면서 그 안 좋은 그 공기 속에서 지내는 그런 아이들 보면 적당히 해야 되죠. 즐거움이 있지만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여인들을 많이 두는 그 왕이 그렇죠. 그러면 공적인 업무, 지식을 취득하고 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학습을 통해서 그 왕자 수업을 통해서 왕이 되기도 하지만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그 일을 합니다. 빠른 어떤 학습 효과를 통해서 다른 판단을 통하여 국가를 다스리면서 외교적인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나 정책적인 것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또 재판을 하는 그런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 3절에 여자들을 참 힘을 쓰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정의력을 소모하면서 그렇게 했던 왕들 중에 다윗도 있고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취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솔로몬은 너무 많은 아내를 두었던 것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서 모압에 가정한 그 모습을 위해서 암몬 자손에 가정한 이 몰록 자녀들을 그 불에 달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나라의 참 아내들을 취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앞에 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죠. 그 산에다가 산당을 짓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는 탈선을 가진 왕이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까? 점점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모든 것이 타락으로 탈선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또 독주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에서 그 사람의 기억력을 강퇴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해막에 들어갈 때 절대 마시지 말고 그러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마셔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냐? 공고한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이다. 죽게 된 자들이다. 건심하는 자들이다. 6절과 7절. 이걸 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의 어려움을 많이 잘 받아서 긴급히 피할 길을 주면서 마음의 근심을 잊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편안하게 하는 또 마음을 어려운 것을 잊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왕의 역할이다 라고 어머니가 그에게 공부를 참 교훈을 하고 있고요. 이 어버이는 평생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교훈을 잘 기억합니다. 이 독주나 포도주나 또 공고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말할 때 어떤 분이 생각이 납니까?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그 기도가 있지요. 엘리 제사장이 한참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니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입만 딸싹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것처럼 독주에 취한 것처럼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나를 꾸짖죠. 그럴 때 한나의 말, 슬픈 여자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슬픔이 원통함과 격분 등이 많은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하고 있을 뿐 그런 기도를 했던 한나의 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고한 자의 재판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굳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인을 많이 취하는
그러한 혼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마지막 8절과 9절에는 이 재판, 말 못하는 자,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자, 고독한 자, 참 버려진 자, 자신을 구제할 수 없는 자, 빈궁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의 모든 고통을 해소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재판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면서 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삶의 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 이런 어버이의 교훈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자기를 갖춰야 된다. 그 자식에게 합당한 삶을 이루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의 스승과 우리의 어버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의 그 어떤 이 주석가로서 유명한 마이어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유계제라고 하는 것은 왕족에 대한 독특한 함정이다. 그것만 없다면, 그죠? 그것만 없다면 정말 왕의 통치를 잘할 수 있는데, 이 유계죄를 저지르고 난다. 혼남과 또 술 취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재판에 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댈 것 없는 자들의 글, 고통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옳게 판결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설교가를 소개합니다.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이 설교가가 피렌체에서 예수 주권의 영광과 다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경계하면서 불타는 듯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만한 왕이 없다. 다만 예수뿐이다. 우리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그렇게 참 성도들이 소리를 치면서 그런 이 본문을 나누는 그런 설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머니의 교훈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부끄러움 없는 자로 가르치면서 우리 자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어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찬송가 455장 순서 준비하신 한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오늘은 어버이 기고요. 그리고 매년 그 선물 준비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조금 쉬었고요. 올해는 조금 그냥 영양식으로 해서 소프하고 포장 하나 준비했거든요. 가져가 시면 되겠고요. 난예배 후에는 연합여전의 원래가 있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제3여전으로 혼신으로 드리겠습니다. 청년대학교 교육 찬양인도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좀 준비해 주시고요. 교단 성교주일이 다음 주에 되겠습니다. 제네럴 신학대학은 제2학기 전공예배가 2월 2일 금요일에 있겠고요. 가시간 원래가 2월 18일 주일날 예배에 있겠습니다. 점심 식사 당번과 연속교육 금요 간증기도에는 손으로 뜨셔서 잘 지켜주시고요. 대신방 목사님 건강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대상의 학원 여러분들이 협력하셔서 손수 전사님이 사시고 사시는 거는 사모님이 사시고 대부분은 손전사님이 주시고 연합회 거예요. 또 박혜진 집사님이 호응에 심었다고 해주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여튼 너무 아름다운 꽃이라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성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어버이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돈은 안 들어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그걸 뺏어가요. 그런 영광과 명예를 자꾸 뺏어갈 필요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광고가 나와요. 감사한 광고에 기도하고 11조 원로 목사님 선교운동 기업선교 건축 신학교 후원 차량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형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립니다. 깊이 받으시고 주의 나라에 열심히 쓰임되면서 소득이 큰 우리 집사님대로 도와주옵소서. 이선호 권사님을 도우시고 그 사업의 번창을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세일 집사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귀한 삶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또 자녀에게 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의 다양하고 여러가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그 마음을 아시오, 그 삶을 아시오, 그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니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참 기쁨의 마음을 가진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 참 그에게서 배운 바 교훈의 말씀들을 깊이 평생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1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해산의 고통과 양육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다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신앙 있는 어버이들에 대한 감사와 그의 영예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자식들의 시실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또 장수하며 복되게 살아갈 우리 어버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